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좋은 의도는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경에 빠뜨리고자, 시험에 빠뜨리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아내를 버려도 이혼해도 상관없습니까? 자, 이혼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것은요, 신명기 24장에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 그런 뜻인데 한번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인을 향해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기뻐하지 않은 일이 발견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사상을 이루고 있던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하고 또 하나의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지만 이 힐렐 학파는요, 굉장히 느슨했고 자유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했고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 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 학파는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걸 딱 보수적으로 딱 한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간음, 외도. 그러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딱 이 한 가지 사유로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수치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외도나 간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힐렐 학파는요, 이 어떤 이유, 이 수치되는 일을요, 느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살다가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그것도 이혼 사유로 넣어버렸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음식을 해왔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쳤어요. 음식이 짜요. 나를 무시하면서 이혼 사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샴마이 학파가, 엄격한 이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샴마이 학파의 말이 맞습니까? 힐렐 학파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느냐? 힐렐 학파의 그 편을 들든 샴마이 학파의 편을 들든 두 가지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한 보수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둔 친절, 자비, 굉장히 느슨한 모습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미선 아니냐. 그렇게 오히려 공경에 빠뜨릴 겁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를 예수님이 지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엄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학파에 대해 의견을 지지하지 않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성경에 너희들의 생각 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지 않았느냐?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눈으로 봅시다. 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합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합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연합하다. 우리 여러분 접착제 있죠. 접착제 중에서 강한 게 뭐예요? 악교지요. 악교. 우리 그래서 악교로 붙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악교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글루곤의 글루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합했다. 이거는 떨어지지 않도록 악교로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녀가 단순히 충동적인 그냥 단순히 성적인 결합체는 아니다. 온전한 결합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그래서 한 몸이 됐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됐고 정서적으로도 한 몸이 됐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한 몸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예정해 주신 내 갈비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함께 멍에를 매달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멍에를 매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언급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줬어요. 어떤 연유로 짝지어 준 겁니까? 돕는 배필.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예요? 함께 멍에를 지라. 그런 의미로 돕는 배필을 짝지어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뭐냐?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멍에는 뭐예요? 다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멍에예요.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함께 지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구실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고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흠 잡아가지고 구실 잡아가지고 로마에 넘기려고 하고 이 신고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로서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로 서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멍에를 져 나갈 수 있을까? 도무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흠 잡고 구실을 잡고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본질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의 본질요. 결혼의 본질은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돕는 배필이다. 함께 멍에를 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육체가 한 몸인데 서로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면 도와줬냐 이거예요. 아, 몰라. 난 피곤해. 나는 일하다 왔어. 몰라. 정서적으로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이 상하고 아픈 일이 있고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를 꺼내요. 아, 몰라. 그 목사님한테나 가서 물어봐. 아, 몰라.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이것이요, 정서적으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 격려해줘야 돼요. 더 배려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져가는 돕는 배필의 사명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서 혹여 이혼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 좀 그나마 낫는 이유, 합당한 이유, 부끄럽지 않는 이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난 어쩔 수 없이 이혼한다.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구실을 잡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점검상 문제가 없다라면 나와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기고 싶어요. 걔도 예수님의 뜻을 꺾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럼 예수님,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모세의 말씀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분명히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 줘서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이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를 고대 근동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시킨 거예요. 감히 그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하는데 재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대 근동시대는 재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요. 전 남자로부터 받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생명 살아가는 앞길 막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살리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이혼 증서는요, 거룩한 성문서였어요. 그냥 부부끼리 쓰고 도장 딱 찌르고 자 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물어보고 서로 다 부끄러운 일들, 수치들 다 드러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묻고 대답하고 확인받고 맹세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 가정의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 웬만하면 가정사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감춰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정사를 다 질쳐가면서까지 여러분 내가 이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그만큼 이혼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나 차라리 하지마, 부끄러우니까.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결혼에 대해서 거룩하게 신성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결혼은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겁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혼을요, 밥 먹듯이 했고요. 재혼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냥 일부 다처제로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흔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생겨요. 역사의 문헌에 보면 살인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폭력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참고 살아요.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겠지만 어떤 가정을 가보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그 어떤 성도가 이런 아픔을 상담을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걔도 맞고 사십시오. 걔도 두들겨 맞고 사십시오. 걔도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상담해주고 돌려보냈을까요? 모세가 목자라고 하면 그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런 중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차라리 그러면 헤어져라. 이렇게 겉면에서 이혼 중재를 써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죄악이고 이것도 죄악인데 차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낸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본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치한 거지만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혼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혼 사유를 하나 알려줄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에 대해 나오죠. 여기 음행이 뭐냐면 매춘, 혼전 성교,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 음행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에는 그래도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누구로 뜻해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살아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터졌어도 그래도 함께 멍에를 메고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수습해 나가면 어떻겠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취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결국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게 답인 것 같은데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이혼이 흔했어요. 재혼이 흔했어요. 축첩 제도를 두는 것이 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동떨어졌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 말씀대로 다 맞춰가려면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아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고 그래도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은 정해져 있다. 마지막 답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거. 외롭게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가 있어요. 두 번째,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성불구자. 옛날에 사극에 보면 내시들 있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겠다. 가정까지 내가 돕는 배필이 되기에 너무 그건 거룩한 낭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고자가 되겠다. 영적인 고자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냥 웬만하면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답이 맞췄습니다. 이혼을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답을 줬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구실을 찾아서, 이유를 찾아서 또 누군가에게 내 남편 이런데, 내 아내가 이런데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찾아오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좀 매듭 지을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도와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멍해라 하는 건 누구든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멍해를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이 여러분 지기 위해서 돕고 있느냐?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가정에 누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여보, 나 여기 좀 아파.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병원 가봐. 빵점이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육적으로 아픈 부분을. 가정에 여러분 가사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거의 절반이 육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메고 도와주셔야죠. 정서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보면 행복하고 기쁜 일만 말하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감정, 내 안에 정말로 말하기 싫은 가시와 같은 그런 말들도 서로 나누잖아요. 왜 또 저래? 왜 또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고 잘 풀어주려고 하고 잘 어루만져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교회 못 가게 막아버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왜 맨날 교회만 가냐고 질타나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돕는 배필이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틈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혼 사유만 보이는 거예요. 구실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실을요, 어떤 사람들은 황혼이 되어서 찾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 사람하고는 아닌 것 같아. 혹여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구실을 찾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더 돕는 배필 사명 잘 감당했다. 그러면 갈라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백한 사인을 주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라. 멍에를 함께 메고 그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세워주시고 가정에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왜 에덴 동산은 없어진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라고 에덴 동산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가 부족하고 힘든 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돕는 배필에 이 멍에를 함께 매겠다라고 하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의 형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미 벌써 사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피치 못하게 이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독신으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독신으로 많이 살아야겠다, 그러면 남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그게 답이잖아요. 아, 왜 결혼 안 해? 그 사람이 많이 받은 사명이 그거다라면 내 남은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가정에 살고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대화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고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멍에를 질 때 하나님이 교회를 또 가정을 위대하게 멋지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